시온 보컬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은 교회 여력으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하지만 정교회를 제외한 서방교회에서는 그것을 분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2월 25일에 기념하며 1월 6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일을 기념하는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주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세례 받으심을 통해 세상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지난 열흘 동안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덕담을 주고받는 이유는 덕담에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산 사람 중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에 덕담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의하면 이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가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구절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소망, 곧 희망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가 지녀야 할 덕목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 이방성을 지닌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배운 아람어를 쓰는, 그래서 이방인의 땅처럼 느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소작인, 어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릴리에서 절망한 사람들과 소외당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 자체가 힘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것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3 비유 모두 이런 것을 되찾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의도는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외시킨 세리와 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며 이들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외당한 채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치유 이야기는 그런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저주가 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에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사람의 손이 왜 마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밖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돌 깨는 일을 하다가 직업병으로 한쪽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배운 게 돌 깨는 일밖에 없는 사람의 한쪽 손이 말라버렸으니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은 다시 돌을 깨며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고생했습니다. 재산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통만 계속될 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만을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힘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주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절망이라는 대못을 박은 아들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버지에게서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신 것은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큰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 해도 5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곳은 빈들이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계산해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슬피 울며 따랐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것은 과부의 처지가 너무 딱하게 되었기 때문에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었으니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지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과부와 그 성 사람들 그리고 동행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대에도 소외나 질병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절망에 빠진 2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의와 악에 대한 의와 진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부활을 통해 주신 희망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이 산 희망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산 희망의 근거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현절기를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재산입니까? 지위나 명예입니까?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희망의 근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산 희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을 증언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